11장. 유다왕 아하시아의 어머니인 아달랴는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왕족을 몰살시키라고 명령하였다. 그러나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만은 죽음을 면했는데 그는 여호람 왕의 딸이며 아하시아의 누이인 그의 고모 여호세바에 의해서 죽음 직전에 구출되었다. 그녀는 자기 조카와 그의 유모를 성전 골방에 숨겨 아달랴의 손에 죽지 않게 하였다.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다. 그러나 7년째 되는 해 제사장 여호야다는 궁중 경호 담당관들과 경비 담당관들을 불러 성전으로 오게 하고 거기서 그들에게 비밀을 지키겠다는 다짐을 받아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다음 왕자 요아스를 보이며 그들에게 이렇게 지시하였다. 당신들은 안식일에 근무하러 나오는 사람들 중에 3분의 1은 왕궁을 경계하고 또 3분의 1은 수루문을 지키고 나머지 3분의 1은 경비실 뒷문을 경계하게 하시오. 그리고 안식일에 근무를 마치는 두 조는 성전을 지켜 왕을 보호하도록 하시오. 당신들은 무장을 하고 왕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그를 경호하고 당신들에게 접근하는 자는 무조건 죽이시오. 그들은 제사장 여호야다의 지시대로 각자 자기들이 통솔하는 부하들을 데리고 여호야다에게 왔다. 그러자 제사장은 성전에 보관되어 있던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그 담당관들에게 주었다. 그러고서 여호야다는 무장한 모든 호위병들이 성전 주변을 삼엄하게 경비하는 가운데 왕자를 인도해내고 그에게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그를 왕으로 선포하였다. 그러자 모인 군중들은 박수를 치며 왕의 만세를 외쳤다. 아달랴가 성전에서 떠들어대는 소리를 듣고 그리로 달려가 보니 새 왕이 관례대로 성전 입구의 기둥 곁에 서 있었고 궁중 경호병들과 경비병들과 그리고 나팔수들이 왕의 주위에 둘러 서 있었으며 백성들은 모두 즐거워서 소리를 지르고 나팔수들은 나팔을 불고 있었다. 그러자 아달랴는 자기 옷을 찢으며 반역이다, 반역이다 하고 외쳤다. 그때 제사장 여호야다는 경호 및 경비 담당관들에게 저 여자를 성전 구내에서 죽이지 말고 밖으로 끌어내시오. 그리고 저 여자를 구출하려고 하는 자는 누구든지 죽이시오. 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그녀를 잡아 궁전으로 끌고 가서 말들의 출입구에서 죽였다. 여호야다는 왕과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백성이 되겠다는 계약을 맺게 하고 또 왕과 백성들 사이에도 계약을 맺도록 하였다. 그러자 백성들은 바알의 신전으로 달려가서 그것을 헐고 그 단들과 우상들을 부수며 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였다. 그러고서 여호야다는 성전의 경비병을 배치하고 궁중 경호병들과 경비병들의 호위를 받아 백성들을 거느리고 왕을 성전에서 궁전으로 모셨다. 왕이 경비실 문으로 궁전에 도착하여 왕자에 앉자 모든 백성은 기뻐하였으며 성 안은 평온을 되찾았다. 이렇게 해서 아달랴는 궁전에서 죽음을 당하고 요아스가 7세에 유다의 왕이 되었다. 12장. 이스라엘의 예후왕 7년에 요아스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을 통치하였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브엘세바 사람 시비아였다. 그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는 동안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였으나 산당을 헐지 않았으므로 백성들은 계속 거기서 제사를 지내며 분향하였다. 어느 날 요아스 왕은 제사장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여호와의 성전에 바치는 예물 곧 정규적으로 거둬들이는 인두세와 서약으로 바치는 예물과 백성들이 자진해서 바치는 모든 돈을 모아 성전을 수리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시오. 그러나 요아스가 나라를 다스린 지 23년이 될 때까지
제사장들은 성전을 수리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여호야다와 다른 제사장들을 불러 물었다. 어째서 당신들은 성전을 수리하지 않았소? 이제부터 당신들이 거둬들인 돈을 보관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어 성전을 수리하게 하시오. 그래서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돈을 직접 받지 않고 자기들이 성전을 직접 수리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그때 제사장 여호야다는 상자 하나를 가져다가 뚜껑에 구멍을 뚫어 성전 정면의 우측단 곁에 두었다. 그래서 성전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돈을 받아 그 헌금함 속에 넣었다. 그리고 헌금함에 돈이 많이 모이면 궁중 서기관과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그 돈을 계산하여 성전 수리 담당자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러면 그들은 그 돈으로 목수와 건축자와 채석공에 임금을 주고 성전을 수리하는 데 필요한 목재와 돌을 사고 그 밖에 필요한 곳에 사용하였다. 그러나 여호와의 성전에 바친 돈은 은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그 밖에 금은 그릇을 만드는 데 쓰지 않고 오직 성전을 수리하는 데만 사용하였다. 그리고 성전 수리 담당자들이 아주 정직하게 일했기 때문에 회개 보고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죄와 잘못을 씻는 속건제와 속죄제의 예물은 그 헌금함에 넣지 않고 제사장들에게 주어 쓰게 하였다. 그때 시리아의 하사엘 왕이 가드를 공격하여 점령한 다음 예루살렘을 치려고 올라오자 요아스는 그의 선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여호와께 바친 모든 예물과 그리고 자기가 바친 예물까지 포함하여 성전과 왕궁에 있는 모든 금을 거두어 하사엘 왕에게 선물로 보냈다. 그래서 하사엘은 자기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에서 물러갔다. 그 밖에 요아스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요아스의 두 신하 시므아세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밧이 반란을 일으켜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궁에서 왕을 살해하였다. 그래서 요아스는 다윗성에 있는 그의 조상들의 묘에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왕위를 계승하였다. 13장 아하시아의 아들인 유다의 요아스 왕 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7년을 통치하였다. 그러나 그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본받아 그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분노하시고 그들을 계속 시리아의 하사엘 왕과 그의 아들 벤 하닷의 지배를 받게 하였다. 그러나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자 여호와께서는 시리아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혹하게 학대하는 것을 보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지도자 한 사람을 보내 그들을 시리아 사람들에게서 구출해 내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과 같이 평화롭게 지냈으나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을 본받아 계속 죄를 짓고 사마리아에 있는 아세라 여신상을 치우지 않은 채 그대로 두었다. 이때 여호아하스에게는 마병 50명과 전차 10대와 보병 10,000명의 병력밖에 없었는데 이것은 시리아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말밑에 티끌처럼 짓밟아버렸기 때문이었다. 그 밖에 여호아하스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는 죽어 사마리아에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왕위를 계승하였다. 유다의 요아스 왕 37년에 여호아하스의 아들 여호아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6년을 통치하였다. 그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본받아 그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 밖에 여호아스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유다의 아마샤 왕과 싸운 전쟁 이야기는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 여호아스는 죽어 이스라엘의 다른 왕들처럼 사마리아에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 2세가 왕위를 계승하였다. 엘리사가 병들어 죽게 되자 이스라엘 여호스 왕이 문병하러 가서 눈물을 흘리며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전차와 마병이여 하고 부르짖었다. 이때 엘리사가 활과 화살을 가져오십시오 하였다. 여호와스가 그것을 가져오자 엘리사는 왕에게 활을 쏠 준비를 하게 하고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었다. 그러고서 그는 왕에게 동쪽 창문을 열고 활을 쏘라고 하였다. 왕이 활을 쏘자 엘리사는 이렇게 외쳤다. 이것은 여호와의 화살, 곧 시리아에 대한 승리의 화살입니다. 왕은 아벡에서 시리아군을 쳐서 그들을 완전히 정복할 것입니다. 그러고서 엘리사는 왕에게 다른 화살을 집어 땅을 치라고 했다. 그러자 왕은 3번만 치고 그쳤다. 그래서 엘리사는 화가 나서 왕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왕은 6번을 쳤어야 했습니다. 그랬더라면 왕은 시리아를 완전히 정복할 수 있었을 텐데 왕이 3번밖에 치지 않았으므로 그들을 3번만 무찌를 것입니다. 그 후에 엘리사는 죽어 장사되었다. 이 당시에는 모압의 도적대가 봄만 돌아오면 이스라엘 땅을 침범하여 약탈하기가 일쑤였다. 한 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사를 지내다가 모압 도적대를 보고 다급한 나머지 시체를 엘리사의 무덤에 던져놓고 달아나 버렸다. 그런데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는 순간 죽은 사람이 살아나 벌떡 일어서지 않겠는가. 여호아하스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 시리아의 하사엘 왕이 언제나 이스라엘을 괴롭혔으나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계약을 생각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않으셨다. 시리아의 하사엘 왕이 죽자 그의 아들 벤 하닷이 왕위를 계승하였다. 이때 이스라엘의 여호아하스 왕은 벤 하닷을 3차에 걸쳐 치고 자기 아버지 여호아하스가 빼앗겼던 성들을 되찾았다. 14장 여호아하스의 아들인 여호아스 왕 2년에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유다 왕이 되었다. 그는 25세의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통치하였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예루살렘 사람 여호아딸이었다. 아마샤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 같지는 않았다. 그도 자기 아버지 요아스를 본받아 산당을 헐지 않았으므로 백성들은 계속 그곳에 가서 제사를 지내며 분향하였다. 아마샤는 세력 기반을 튼튼하게 굳힌 다음 자기 아버지를 살해한 신하들을 처형시켰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다. 이것은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부모는 자녀의 죄 때문에 죽어서는 안 되며 자녀도 부모의 죄 때문에 죽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모든 사람들은 각자 자기 죄에 대해서만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여호와의 명령에 그가 순종하였기 때문이었다. 아마샤는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셀라성을 정복하여 그 이름을 욕드엘이라고 불렀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그대로 불려지고 있다. 그 후 아마샤는 예후의 손자이며 여호아하스의 아들인 이스라엘의 여호아스 왕에게 정면으로 한번 겨루어 보자는 뜻을 전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여호아스 왕은 아마샤에게 이런 회답을 보냈다. 한 번은 레바논의 가시나무가 백향목에게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라 하였으나 바로 그때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아 버렸다. 내가 에돔을 쳐서 이기더니 대단히 교만해졌구나. 너는 현재의 영광을 만족스럽게 여기고 내 집이나 지키고 앉아 있거라. 어째서 내가 화를 스스로 불러일으켜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려고 하느냐. 그러나 아마사가 듣지 않으므로 이스라엘의 여호아스 왕은 군대를 이끌고 가 유다의 벤세메스에서 아마샤와 정면으로 충돌하였다. 그 전투에서 유다군은 패하여 모두 자기 집으로 도망치고 말았다. 여호아스는 거기서 아마샤를 생포하고 또 예루살렘으로 가서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까지
180m에 달하는 성벽을 헐고 성전과 궁전의 모든 금과 은과 기구를 약탈한 다음 많은 사람들을 인질로 잡아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그 밖에 여호아스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유다의 아마샤 왕과 싸운 전쟁 이야기는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는 죽어 이스라엘의 다른 왕들처럼 사마리아에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 2세가 왕위를 계승하였다. 이스라엘의 여호아스 왕이 죽은 후에도 유다의 아마샤 왕은 15년을 더 살았다. 아마샤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 예루살렘에서 반역이 일어나자 아마샤는 라기스로 도망하였다. 그러나 반역자들은 그곳까지 쫓아가서 그를 죽이고 그 시체는 말에 실어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와서 다윗성에 있는 그 조상들의 묘에 장사하였다. 그러고서 유다 사람들은 아마샤의 아들 우시야를 왕으로 삼았는데 그때 그의 나이는 16세였다. 우시야는 자기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엘랏을 다시 정복하여 재건하였다. 요아스의 아들인 유다의 아마샤 왕 15년에 여호아스의 아들인 여로보암 2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41년을 통치하였다. 그러나 그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1세를 본받아 그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여로보암 2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사람 아미떼의 아들인 예언자 요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북쪽 하맛 고기에서부터 남쪽 사해에 이르는 이스라엘의 모든 잃어버린 땅을 되찾았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것과 그들을 도와줄 자가 없는 것을 보시고 또 이스라엘을 지상에서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이 그의 목적이 아니었으므로 여로보암 2세를 통하여 그들을 구해주신 것이다. 그 밖에 여로보암 2세가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전쟁 이야기와 그리고 다마스커스와 하맛을 다시 정복한 일들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는 죽어 자기 조상들 곁에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왕위를 계승하였다.